사랑하는 구매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와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일치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낳게 되는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우사의 죽음이라는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삶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장입니다.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평안을 주신 상태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이러한 다윗의 계획을 뒤집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선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의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처음 다윗을 부르셨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약속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고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으며 이제는 그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한 곳에 심어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 약속은 다윗 개인의 어떤 차원을 넘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다윗의 후손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그가 죄를 범할 때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거두셨던 은총을 그에게서는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그 초점이 전환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미래의 복에 대해서도 약속하시죠. 이 대목은 언뜻 보기에는 다윗이 받은 축복이라 결론 지을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언약 없이는 다윗의 인생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모든 권력을 누리는 자리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인도하심,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방향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고 그 축복들을 헤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수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가는 자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방향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 하려고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 정세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긴장이 있고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경제의 불안정함 가운데 우리는 쉽게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힘과 결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과거를 상기시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했다. 그리고 그의 현재와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선언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역사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이 아침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어떠한 것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심지어 온 우주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낭망하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